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에 관하여. 창조와 은신. 오늘은 이제 신도개역 4-1번 시간입니다. 신도개역은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알아야 될 그 기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이번 시간에는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왜 그렇죠? 창조는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 뒤를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접하는 것은 너무나 좁고 또 한 시대에 아주 살과 같이 빠른 그러한 시간의 한 점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경의 그 기록을 보면은 구약 시대는 오랫동안 기록이 되었는데요. 구약과 신약 그 많은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였고요. 장시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우리가 성경에 있는 권수대로 이렇게 쭉 살펴본다면은 그 많은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창조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가 특별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 이것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 하나님이 천지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사람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조. 타락, 그러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 타락.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진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영적 죽음, 육적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과 자녀됨의 은혜를 주신다. 이게 구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한 것이 창조, 타락, 구속이고, 이러한 틀, 패러다임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 혹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계관은 세계를 보는 관점. 그냥 우리 옛날에는 세계관이란 말보다는 가치관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였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바로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모든 것이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동성애 문제 얼마나 치열합니까? 치열한데요. 성경대로 보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 중간에 다른 성, 제3의 성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료하잖아요. 태어날 때서부터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지, 중간에 나는 여자 할래요 해서 여자가 될 수 없다. 마찬가지 여자도 남자로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 왜냐? 성경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창조 질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 질서. 그래서 창조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 법칙, 창조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거스르는
거스르는 그런 많은 죄악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예요. 동성애. 하나님은 분명히 양성을 만든 거고요. 또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양성평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요. 이 세상의 법칙은 뭐냐면 남성과 여성 이외에 제3의 성이 있다. 그러면서 양성이 아닌 그냥 성평등을 주장합니다. 성평등을. 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것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산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정말 매일 성경을 한 대부분의 시간을 성경을 읽으면서 평생을 성경을 읽었는데 그분 표현으로는 태산의 일부 그 밑부분을 이렇게 흙으로 좀 자기가 파 것에 불과하다라면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 또 2장 앞부분에 읽었는데 하나님의 창조 그 첫째 날 둘째 날 이루어진 일들을 읽었는데 여러분 느껴지는 것 없습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다시 살펴보면은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인간이 잘나서 무엇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그 중에 대표적인 또 남자와 여자 이러한 그 성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경 진리대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동양이 굉장히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3대 발명품, 종이, 나침반, 화약, 그리고 굉장히 그 얼마나 유구한 역사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동양보다 어느 나라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서구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과 이 동양과 서양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복음이 소아시아에서 이제 빌립보를 중심으로 한 유럽으로 또 영국과 그 모든 서구 유럽으로 전파되고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전파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복음이 140여 년 전 증거하게 되었는데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진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과거에는 이제 세계 전쟁이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총상을 입든지, 화살을 맞든지, 창에 찔리든지 이렇게 해서 이 내장이나 장이나 이런 데 출혈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그냥 죽은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수술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수술이라는 것이. 팔과 다리는 말 그대로 그냥 떼어버리거나 그러면은 살 수는 있겠지만은 안에 있는 내장은 건질 수 없기 때문에 수술 같은 게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성경을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했어요? 잠들게 했잖아요. 잠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갈비뼈를 취했잖아요. 취해가지고 누굴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그 아이디를 얻어가지고요. 수면
사람을 수면, 잠자게 해서 수술을 하는 그러한 과학의 역사가 성경을 보고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그냥 취했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잠들게 했대잖아요. 잠들게. 아하, 이거구나. 사람을 수술할 때 잠들게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요. 이 수면 마취를 해가지고요. 큰 수술을 해서 이제는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까? 다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당연한 이야기처럼 여겨지는 이 창조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진리이고요. 이것을 삶의 각 영역에서 우리가 정말 창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잘 이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창조만 했습니까? 일곱째 날 뭐 했죠? 안식을 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와 안식.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뭐 빛이 있으라 하면서 한 다음에 여섯째 날 동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안식했어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너무 창조하느라고 고돼가지고 일곱째 날 쉬어야 되겠다고 쉬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처럼 피곤하거나 졸거나 쉬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안식을 한 이유는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에요?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을.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죠? 남들 공부할 때 놀고요. 놀 때 또 놀아요. 노는지 공부하는지 구별이 안 가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수업 시간에 얼마나 집중을 잘하는지 선생님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잘합니다. 그리고 놀 때도 또 열심히 놀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셨느냐? 바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 쉼을 갖고 안식하라. 이 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영적인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우리 이제 믿음의 선진들은요, 교회 간다 그러면은 막 욕을 했어요. 아니, 막 일하지 않고 막 이렇게 논다고. 뭐 군대에서도 과거에는 뭐 일요일 날 교회 간다라고 하면 위에 고참들이 막 눈치 주고요. 그런데 이제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일요일 당연히 쉬고요. 이제는 무슨 날 쉬어요? 토요일도 당연히 쉬잖아요. 주 5일 근무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하는 일이 뭐예요? 뭐 노조라든지 이런 사람들 주장하는 것이 이제는 5일도 길다. 며칠 일하자고요? 4일, 뭐 4일 반 일하고 쉬자. 성경하고 여러분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 쉬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은 이제 주 5일, 이제는 뭐 주 4일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첫째 날서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여섯째 날은 어디서 일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이 사회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고 아직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이제 주 5일에서 주 4일이다, 뭐 주 3일이다 그렇게 외쳐도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힘써 일하고, 생기를 위해서 일하던, 교회에서 일을 하던, 우리가 어디에서 일을 하던 여섯째 날까지 일하고, 하루는 안식하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쉼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또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창조 질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잘 관리하고 또 이 창조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 있어서 누가 더 위대할까요? 남자와 여자에 있어서 누가 더 위대할까요? 자, 그러면 창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창조에 있어서 남자가 위대할까요? 여자가 위대할까요? 네, 남자는 남자가 위대하고 여자는 여자가 위대하는데, 여자가 더 위대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물론 이제 남자가 하는 역할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다른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사람을 창조할 때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육과 영혼을 가진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를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허락할 수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바로 결합하여서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창조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특별히 여성들이 위대한 부분은 물론 남성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여성은 어떻습니까? 10개월 동안 그 창조의 그 생명을 잉태하는 과정, 얼마나 위대합니까? 물론 그 여자가 잉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창조라는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성이 그 생명을 잉태해서 키워서 이 세상에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던 그 창조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기에 가장 위대하고 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페미니즘, 여성운동가 이런 사람들은 여성들이 애 낳는 것을 마치 노예와 같고 이런 것들을 다 걷어차버리자, 이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인권을 부르짖으며 나 좋을 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외치지만요, 여성들이 그 아이를 잉태해서 10개월 동안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가장 숭고하고 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여성이 잉태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형상을 따라가는 일이기에 위대하고 귀한 것임을 자꾸 인식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애 낳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여성이 노예와 같은 그런 굴레라고 말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창조 사역, 특별히 자녀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따라가는 가장 귀한 사역임을 우리는 깨닫고 또 우리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창조에 관하여 이 창조 질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